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안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에서의 첫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가볍게 생각해서 아이성은 정말 조그마한 성이었거든요.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아이성의 그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그 아간이 몇 가지의 물건을 훔친 것, 그것을 진멸하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먼저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점호를 합니다. 아마 여성분들에게는 점호라는 말이 조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에서 점호라고 하는 것은 과연 몇 명의 군대가 있고 몇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는 환자는 누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것을 점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매복 작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용어들이 다 어려울 텐데요. 몰래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가 먼저 일부는 숨어 있고 그리고 일부가 가서 성에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성에서 돌이나 또는 화살이나 이런 걸 막 하면 쏟아부으며 패한 것처럼 뒤로 도망가죠. 그러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쟤네들 도망간다. 그렇게 해서 쫓아나와서 뒤에를 치게 되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몰래 매복고 숨어있던 이들이 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그런 작전을 펼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성 사람들이 무엇을 간과하냐면 자신들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당했거든요.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그들이 앞선 교만으로 인해서 이 매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즉 그들의 작은 승리에 도취해서
오히려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 성경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는 앞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 탐심을 따라서 물건의 일부를 감춘 것이죠. 그렇게 탐심이 작용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묻고 나갔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아이성은 조그만하거든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요. 만만해 보입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패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자기들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갔더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기게 되었다. 저들이 오히려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면서 내 욕심이 앞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를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뭐 학교를 가거나 또는 어떤 집을 이사 가거나 하나님의 뜻대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고요. 왜 한국 교회가 자꾸만 이런 쪽으로만 쏠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짓거나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이걸 선택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잘 분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용납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내가 잘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자금력이나 또는 학교 같으면 내가 적성에 맞는 것이나 내 점수나 이런 것들을 다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준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또 재수 삼수한 친구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가 됐는데요. 만일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중간층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겠다고 서울대에 썼다고 하십시다. 그러고서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건 올바른 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 몫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떠나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렇게 매복 작전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었더라면 이 아이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요즘 청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주님이 다 했다 그래요?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옳은 말씀이 아니죠.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결론을 못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두들기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셨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내 몫이고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은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철저하게 잘 준비되고 그리고 이 준비된 것 안에서 주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기회를 얻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큰 은혜고 또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두들겼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실망할 거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건 내 몫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다 쉽게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가는 것은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 끊임없이 준비하는 인생,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또 내가 해야 될 일, 준비되어야 할 일들은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자리 또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